사도행전 2장 42절, 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다음에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지난주에 제가 교회의 5가지 핵심 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배, 교제, 교육, 선교, 봉사. 이 5가지는 모든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핵심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주제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언제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2번째 핵심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교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교제는 교제인데 어떤 교제죠? 겉과 속촉의 교제입니다. 겉과 속촉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 뜻인데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식감 중에 하나가 바로 겉바 속촉입니다. 저도 이 겉바 속촉의 식감을 좋아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좋은 맛과 좋은 느낌을 경험하는 겉바 속촉의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의 본문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은 누가 봐도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코이노니아는 헬러어인데 친교, 교제, 사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 외에도 연합, 공유, 참여 이런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는 수직적인 교제의 의미가 있고요. 또 수평적인 교제의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수직적인 교제는 뭐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를 가진 것이고요. 수평적인 교제는 성도들 간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를 말합니다. 칼빈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교통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의 본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표적인 본질이 바로 성도 간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영적인 교제야말로 교회를 부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돈이 많아서 건물이 커서 사람이 많아서 그것이 교회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 그런 영적인 교제야말로 교회를 부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부유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친목 모임이나 인간적인 차원의 사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가 주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도 하나 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펴두시고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좀 포괄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역할과 특징이 있지만 그 본질은 몇 개라고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 위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 안에는 서로 긴밀한 교제와 사귐과 연합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명확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마저도 하나됨의 교제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믿고 있지만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요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가난한 성도 할 때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 성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적인 주일 예배만 참석을 하고요, 다른 교회 공동체 활동은 아예 하지 않는 성도, 이게 첫 번째 가난한 신자고요. 두 번째 가난한 성도는 아예 교회를 출석을 하지 않고 교회와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는 것, 완전히 이제 선을 긋는 거죠. 이런 자들이 두 번째 부류의 가난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교회에 대한 실망, 두 번째는 교회 봉사에 대한 지나친 강요, 세 번째는 가치관 충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옛날 이 꼰대 마인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않고 각자 따로 떨어져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신앙만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성도입니다. 물론 가난한 성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한국교회의 잘못이 분명히 있고요,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신자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하나됨의 교제를 이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성도들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셨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은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이 성도들이 힘써 보존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인간적인 멤버십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긴밀한 교제와 사귐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되어진 영적인 멤버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적극적인 교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와 더불어서 다른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의 42절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모습. 그 다음에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44절과 45절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 그리고 46절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과연 이런 모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갈수록 신앙생활의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생활, 헌금생활은 하지만 신방은 거부하고 교회의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싶어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현장이 아닌 SNS를 활용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궁극적으로는 스킨십이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만나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몸의 수고로 서로를 섬겨주고 좋은 것은 서로 나누고 힘들고 아플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물질로 섬겨주고 이것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생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수고하지 않으며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수고하지 않으며. 아마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1절의 가상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나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 않는 거야.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나. 그렇습니다.
수고와 아픔 없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따지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예요? 많은 사랑을 이 땅에 계실 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목표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증표가 있습니까? 다른 지체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감히 그런 사랑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당장 성도를 향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단하고 거창하고 위대한 사랑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다른 지체를,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이 아닌 남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의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준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어디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품 안에 깃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의 5가지 핵심 사명 중에 2번째 시간으로 교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맛과 좋은 느낌을 경험하는 겉과 속촉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처럼 성도가 하나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와 더불어서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제를 활발히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그런 신앙은 온전할 수 없고 더 이상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들과의 교제를 함께 해야지만 우리는 힘있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새신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나 그 한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추위를 물리친다. 그대가 성도의 거룩한 교통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이기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다른 지체들과 성도들과 더불어서 겉과 속촉의 교제를 날마다 풍성히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